창세기 우리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1장 1절에서 확실히 빨리 찾으시네요. 제 앞에 있어서. 자,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최근 그 인터넷 아니죠? 뭐 최근도 아니고 작년의 일이니까. 작년에 제가 인터넷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진짜 모습이라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해 보니까 기괴한 그림들을 누가 이렇게 뭐 CG로 뭔가 딱 입혀서 뭔가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을 딱 떡하니 올려놓고서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사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댓글이 보니까 천사는 뭐 보통 애기, 뭐 예쁜 아가씨 나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뭐 들고 있고 뭐 있잖아요. 예쁘잖아요. 근데 이 댓글에 보니까 아니 내가 아는 천사는 애기, 예쁜 여신 그걸로 아는데 왜 괴물을 올려놨냐 막 그런 말 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이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올린 건데, 네. 이게 보면은 이게 천사라고 누군가가 그린 것 같아요. 그려서 올렸는데 도대체 뭘 보고 천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이쁘지 않지만 뭐 독수리 날개가 붙어있는 공작새 날개인가요? 뭐 이런 게 붙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 보고 이거를 천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이거를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우리 말씀 좀 볼까요? 구약 성경 오늘 말씀 갈피로 좀 찝으시고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아사렘이라는 데를 체크하시면 돼요. 이사야 6장 2절. 이사야 6장 2절 974면입니다. 974면. 자, 우리 6장 2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때 본인이 봤던 거를 체험한 거를 고스란히 자기의 서신서에 쓴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거기에 등장했던 스랍, 그러니까 천사가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스랍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했지만 천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좀 어떤가요? 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 날개가 6개래요. 6개. 그리고 보니까 두 개는 얼굴을 가리고 말씀에서 그쵸? 또 2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이렇게 날면서 하는 그 제스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천사는 정말 여러분 저렇게 진짜 저렇게 생겨먹은 걸까요? 진짜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어떤 한 가지 실수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쓴 거 그대로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천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는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글로 표현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거를, 너무나 많은 거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이 사람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그 천사에 대해서 기록을 본인이 그렇게 남겼지만 그것이 천사의 모습 전부를 기록할 수는 없었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그도 표현력이 있으니까 아마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라는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뭔가 똑똑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글로 다 한꺼번에 표현할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야 이 사람의 표현대로 그린 천사의 모습이 그래서 기괴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실제로 기괴한 게 아니죠. 기괴한 게 아니라 사람이 표현한 천사의 모습이 좀 기괴하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 글자로만 읽지 말고 중요한 건 뭘 봐야 하냐? 글자 그 모양이 아니라 맥락이에요, 맥락. 맥락을 봐야 합니다. 맥락을 따라서 읽어야 돼요. 이 맥락을 따라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의 목적을 따라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자, 좀 비슷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이건 두 번째 그림인데, 이거는 우리 그 학생들한테 한번 보였던 이 그림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림인데, 이게 대체 누가 뭘 믿고 이렇게 그렸을까? 대체 본인이 봤나? 너무 의아하잖아요. 근데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함께 볼까요? 어디냐면 에겔단이라는 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에스겔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6절에서 18절. 에스겔이 봤던 천사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에스겔 1장 16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기 전에 한번 책을 한번 쭉 넘겨 보세요. 어디 다 찾을 때까지 대기해 주는 이 매너 너무 좋지 않나요? 네. 함께 읽어 볼게요. 16, 18 함께 시작.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성경 그대로 옮겨놓은 문자 그대로 옮겨서 그린 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대요. 똑같이. 근데 그 바퀴가 눈이 많대요. 말 그대로 그냥 눈이 많게 누군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게 천사랍니다. 저 천사가 와서 아이고 안녕 나는 천사야 왔어요. 너에게 사랑을 주러 왔어. 눈 하나 달린 게 막 구멍 무슨 저 동그란 거에 또 동그란 바퀴가 달린 게 와가지고 너에게 행복을 주러 왔어. 그러면은 바로 기절하죠.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괴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해석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맥락입니다. 맥락. 그 말씀이 왜 무슨 이유로 기록되었는가 이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뭔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이 서신서가 나에게 있는 건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토록 서론 부분을 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너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인간의 기원이 나와요. 인간의 기원, 동식물의 기원, 모든 생명체의 기원을 다룹니다. 그 말씀에서. 자, 그 모든 기원의 그 공통점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거든요. 그 말씀에서. 자, 기독교의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그 본문을 좀 더 다시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자, 갈피 접은 거 한번 쭉 넘겨서 창세기 1장 1절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자, 보세요.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첫 문턱이에요. 첫 문턱. 이 문턱을 믿음으로 넘기지 못하면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 66권을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이후에 나오는 성경 전체 66권 모두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하셨다 이 한 줄이 믿어져야 말씀 전체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아까 말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창세기 말씀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없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창조를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뭘 배우죠? 진화론.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이 막 발생돼요. 매 순간마다. 뭐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에서 6일 동안 창조했다며. 아니 지구의 그 역사는 6일 동안에 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보는데 근데 우주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이게 뭐야 거짓말이야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를 아까 말했던 천사에 대해서 한 것처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문자가 아니라 맥락이에요.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창조의 어떤 과학적 순서가 아니에요. 첫날은 뭐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의 기원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기원과 목적이라고요. 아무리 지금 시대에 AI 이런 과학이 더 이렇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절대 어떤 누구도 어떤 과학도 알 수 없는 부분,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과학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그래요. 가설로 세운 어떤 수많은 이론들이 실제 사실이었다는 결과도 분명히 나와요. 한 예로 그런 거죠. 빅뱅 우주론. 갑자기 팍 터지면서 그때 지구가 나오고 했다. 이런 빅뱅 우주론. 우주가 갑자기 팽창한 거다. 이런 어떤 우주 팽창론, 생명의 진화론 등등.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가설들이 사실로 밝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 수가 있을까요? 그게 성경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화가 사실이어도 빅뱅 현상 그게 우주의 시작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믿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것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과학의
역할이에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놀라운 방법 통해서 창조를 진행하셨구나. 아,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뭐 진화론 아니면 뭐 빅뱅 우주론 그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면 나에게 뭐 어떤 누군가가 뭐 그런 것들을 도전을 하고 신앙이 뭐 가짜다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때 우리는 뭐 어버버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진화여도 상관없고 아까 말했던 빅뱅 현상이어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책이에요. 빅뱅 우주론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는데 진화론 우리가 살면서 뭐 몰라도 전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인생은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그러면 창세기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한 몇 가지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부분인데, 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로 우리 모두에게 알려줄 수 없는 것은 누가 시작했냐는 거예요. 누가? 빅뱅? 팽창론? 그래, 누가 시작했냐고 이거예요. 빅뱅 우주론이 가장 사실에 뭐 근접한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게 뭐 맞다라고 우리 한번 뭐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누가 일으켰습니까? 누가? 갑자기? 어쩌다가? 자, 진화가 생명의 탄생을 밝히는 가장 뭐 사실에 근접한 이론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누가 시작했냐고? 누가? 과학은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우연이었다.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연.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뭐 과학적 결과가 나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와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존재하는 게 만약 우연이라면 어쩌다가 우리가 막 뭐 태어나고 막 그래요. 그게 우연이라면 우리는 삶의 어떤 목적과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실제로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의 삶은 한없이 공허합니다. 그분들은 끊임없이 뭔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다가 생을 마감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없이 돈을 모아요. 어떤 분들은 쓰는 게 아니라 모으기만 하는 거에 너무 행복을 느껴서 모으기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삶의 목적이 된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 그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 뭐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자신의 그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그러나 그 끝에 도착을 하면 허무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 분들의 삶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버는 것이고, 청년들은 뭔가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해도 내 출세,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합니다. 또 하나, 뭐
사랑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자, 이 과학은 그래요. 빅뱅까지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죠? 우연이라는 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실 때 뭔가 어떤 그 준비물이 필요 없었어요. 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서 오직 뭘 하셨냐?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만으로.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 본문을 좀 볼게요.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좀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질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것에 질서가 생겼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그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 그대로 있으라 하니까 하면 있어요. 또 말씀해서 없어라 그러면 없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담대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면서 또 주의 말씀이 이 질서를 주고 주의 그 말씀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스스로 볼 때 초라해 보일 때가 없진 않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또 그래요. 뭐 초라해 보이고 뭔가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뭔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뭘 해야 하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이라는 거, 이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방이 그래요. 우리의 사방이 뭔가 좀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저 또한 우리 모두가 할 일은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봤어요.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는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절대 알려줄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목적입니다. 과학이 도저히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창세기 목적이라는 거예요. 진화, 빅뱅, 뭐 우주 팽창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흔들 수 없어요. 자,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목적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내일도 매 순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또 뭘 해야 하냐? 가정에 더욱더 충실하십시오.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 내 아이들을 위해서 충실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1장 1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하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 크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곡 부르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곡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